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세기의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한 21억 명가량 된다고 해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데 38,000개 종파가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38,000개 종파 21억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정말 거듭난 기독교인, 그냥 교회 등록만 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지 잘 모르죠. 더군다나 21억 명 가운데에서 보통의 교회에서,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단시하는 잘못된 이런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또 믿는 사람도 분명히 다 포함됐을 거라고요. 이런저런 모든 종파를 포함한 대충의 인구가 21억이니까 그러면 숫자는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21억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4분의 3 내지는 3분의 2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틈 가운데서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죠. 이런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실하지 못한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그런 분들의 틈 사이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 시대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했어요. 저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그런 분별에 의해서 바울은 살아갔다는 거죠. 바울 시대에 바울이 보셨던 자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 몇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 옳지 않은 거죠. 정의롭지 못한 삶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 비신앙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21절에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허망한 사람, 미련한 사람,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게 옳고 그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통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에 힘을 쓰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구별된 삶이죠. 바르지 못한 세상 가운데에서 또 바르지 못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분별하여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진노의 날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런 분별력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주변에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기 쉽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갔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없잖아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감히 이건 옳다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분별력 없이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 엉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올바른 눈,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릴 수 있죠.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안내할 수 있어요. 똑같이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눈에 뭐가 씌인 듯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그분도 죽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하지 전에 우리 먼저 눈을 제대로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또는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고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 그런 안목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밝게 보면서 자기만 그 옳고 바른 길에 서서 그냥 안심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스스로 그냥 자기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건 올바르지 않죠. 부족함이 많죠. 내가 올바른 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택하며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죠. 그게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크게 외치면서 경고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관리해 줘야 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중간에 있는 말만 빼고 앞과 뒤의 말만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근데 조금 더 실감나게 그 NIV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지금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냥 나타날 거다 이게 아니고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이게 아니고 또 나타날까 아닐까 이게 아니고 이미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닌지 경고인지도 모른 채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자기 시대 사람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받으러 와서 참 잘했다.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온 걸 참 잘한 걸로 알아라. 나에게 세례 받는 것이 영광인 줄로 알아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자기를 좋다고 찾아온 사람인데 호의로 환대하기는커녕 대뜸 소리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데 여유를 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나중에 믿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라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지체할 여유가 없다.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없고 지금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임할지 모르는데 여유를 부리면서 있을 수가 없죠. 먼저 우리가 깨닫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알게 된 그 주님의 사랑, 복음, 그걸 연약한 목소리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해줘야 되죠. 눈을 뜨라고 경고해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못하는 파수꾼은 화면 대접하면 밤새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경계하라고 거기 세워놨더니
풀풀 차고 있으면서 피곤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 엉터리죠. 그런 파수꾼은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서는 안 되는 파수꾼이죠. 왜냐하면 자기 사명을 못하기 때문에 경고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편안함에 안일함에 젖어서 넉넉고 자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바르게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상황상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 힘들면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내일 또 다음 해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